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씻었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비방거리를 줄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 있게 살 때 새로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비방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비방거리가 사람을 시끄럽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근데 그 비방거리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비방거리를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 때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벌이라는 것은 탕감과도 같은 거거든요. 탕감과도 같은 것이라 만일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괴롭지 않아요. 왜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벌도 있을 수 있어요. 회초리도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합당한 만큼일 때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나의 잘못이 실수이며 사고인데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인생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하면 벌 받는 것은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이죠.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위로하는데 마음에 닿도록 하라. 형식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닿듯이 공감하여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긋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긋난 사람들이 슬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그곳에 분노를 첨가한다는 것이죠. 잘됐다. 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쏟아붓는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분노를 첨가해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모아서 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이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여도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마도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을 믿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왜 슬픈가? 우리는 어그러질 수도 있고 때로 이렇게 실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믿어주지 않는 세상인 것이죠. 저 새롭게 살겠습니다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새롭게 살겠다는 의지보다는 사람이 수치심을 주고 싶은 거예요. 수치심을 주어서 그 수치심을 겪지 않으려는 두려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끄럽게 하여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너무나 보석과 같이 받아주는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그 수치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두려움 때문에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줄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롭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분노에 맡겨 절망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져서 평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길이 있잖아요. 길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하면은 길이 울퉁불퉁하면 오기가 힘들잖아요. 평지가 되어져서 아스팔트로 아주 잘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면 그 평탄하게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데 그 자리가 울퉁불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데 평탄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대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격려, 응원, 지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세상의 말이 그리고 사단의 말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말, 세상의 말들이 바로 없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한계가 있는 모순된 말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먼 것 같고 세상의 말은 너무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세상의 말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끝난 거야. 잘못하면 끝난 거야. 어그러지면 끝난 거야. 벼랑에서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인생의 실수도 있고 어그러짐도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면 다시 새로운 기회가 온단다. 그리고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합당한 것만큼 벌을 받는 것은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세상의 말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평탄하지 않으신 것이죠. 벌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도 자유가 없고 계속 저주받은 일이 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벌받음이 약점이 되어 2차 가해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벌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은 강점도 있고요, 약점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지지를 받고 어떨 때는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지를 받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어요. 지지받은 사람은 미안함과 고마움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지지가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풀과 같다 얘기한대요. 그리고 풀인데 거기에 그 아름다움은 풀에서 잠깐 피어나는 꽃과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순간적으로 생명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풀처럼 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꽃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잘 될 때도 있고 또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것을 고맙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풀꽃과 같은 풀꽃이 져버리는 그런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삶을 누리시고 사라질 때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오늘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근데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그 꽃이 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오늘 누리세요. 꽃을 보면 파란 풀을 보고 꽃을 보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셔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까봐 벌벌벌 떨지도 말라는 것이죠. 오늘을 생기 있게 감정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전반전을 붙잡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 확신이 왔을 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신이 생겼는데 확신을 비교함으로 잃어버리지 말라.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건 비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담아본다는 거예요. 바닷물은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닷물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보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담아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뼉으로 하늘을 재본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재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재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닷물, 하늘, 티끌, 산과 언덕은 사람이 볼 때는 무한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역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인생의 한계를 가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저 여러분들은 계산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다룰 수도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위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인생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이제 깨달음은요, 고통과 함께 있어요. 고통 없이 깨달음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고통을 지나간 것이 깨달음입니다. 인생에는 깨달음인데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도 어떤 경험을 하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의미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험 가운데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이정표라는 것이죠. 만약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나님이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대요.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고, 그리고 대륙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저희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무섭겠습니까? 열방이 무섭겠습니까? 그쵸?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조금만 물과 같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며, 레바논에 풍성한 나무와 짐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사를 드릴 때 썼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떨 때 만족하시느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종교적 제사나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저희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런 확신이 있어. 이런 꿈이 있어. 근데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고난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고 그 허무함을 넘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 있게 느껴지는 방향성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도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비길 만한 것이 많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는데요. 근데 그와 비슷한 비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 목적과 비길 만한 것이 많이 있다면 그는 헛된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삶의 목적을 언제든지 비교에 의하여 잃어버릴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은요, 형편이 좋은 사람은 금과 은으로 만드래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핍한 자는 단단한 나무를 세워서 만든대요. 아마 장승 같은 거 세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하지만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마음을 주었다면 그 우상은 결국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100여 년 넘게 적게 살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흔들리죠.
이 사람은 갈대와 같죠. 부러지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우상을 자기가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흔들렸는데 어떻게 내가 만든 우상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만드는 우상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24절에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초계와 같도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뿌리를 박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말라져 지푸라기가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마지막으로 좋은 체험을 은혜로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조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인생을 살면서 좋은 체험을 할 때가 있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좋은 체험은 호기심에 의하여 생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체험을 가지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좋은 체험을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 좋은 일이 있었어.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좋은 체험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좋은 체험이 있었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좋은 일을 경험했어. 근데 나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체험을 반복해서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좋은 체험보다 존재감이 낮아요. 그래서 좋은 체험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체험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묶여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체험에 중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고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물이 사라질 때 슬플 수도 있죠. 그리고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안 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도 결국은 보석과 같지만 사실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을 켜주세요.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내 인생은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 길은 숨겨졌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 내 인생을 안 보시는 것 같아. 포로로 묶여있거든요 지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지 않을 것 같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원래 소년들은 원래 피곤하지 않거든요. 애들을 안 피곤해요. 애들은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다. 요즘 세상은 소년들도 마음이 많이 피곤합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도 마음고생이 많아요, 사실은. 청년이 돼 장정이 되지만 힘이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참새와 독수리 얘기를 하나 나눠볼게요. 참새와 독수리가 100m 거리의 길이를 날아서 경주를 하려고 그래요. 참새와 독수리가 100m 거리를 이렇게 날아서 경주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여기 땅 하면 누가 이길까요? 참새가 이겨요. 참새가. 단거리에는 참새가 짹짹짹거리면서 이렇게 파닥파닥 하면서 금방 가요. 독수리는 날개가 너무 커요. 이러다가 끝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독수리는 얕은데 날지 않아요. 독수리 이렇게 밑에 안 날아요. 저 큰 독수리는 그게 타조예요, 타조.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낮은 데서 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독수리처럼 인생을 장거리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거리는 참새와 같이 살아도 좋아요. 그날그날의 문제를 해결하고 순발력 있게 좋아요. 뭐 참새가 뭐 나쁩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죠. 하지만 독수리와 같이 살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세요. 빨리빨리 해결하고 처리하면서 사십시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몇십 킬로미터, 몇백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만이 날아가야 된다 한다면 참새는 못 날아갈 것 같아. 아마 그 텃세라고 하죠. 왜냐면 자기 동네에서 끝나는 거지. 딴 데 안 가잖아. 왜냐면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몇십 킬로미터, 몇백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야 한다면 그때는 독수리와 같아야 됩니다. 그런 장거리 경주를 한다면 인생은 장거리 경주일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단거리 경주일 수도 있지만 장거리 경주이기도 하잖아요. 50년, 60년, 100년 살아야 되는 장거리 경주이기도 하잖아요. 장거리 경주를 해야 한다면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해야 돼요. 날개짓을 하면 어떻게 하죠? 날개짓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류를 타야 돼, 기류를. 독수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날개짓 해야 된다면,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 날개짓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없어요. 날개짓해서 서울에서 미국까지 갈 수 없어요. 기류를 타고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날개짓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올라가 기류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류를 타고 유유히 바람을 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참새와 같이 재빠르게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처럼 인생을 장거리로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좋은 체험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만나면 우상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좋은 체험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만나면 그것에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 좋은 체험을 다시 하려고 그 좋은 체험을 놓을 수가 없어서 내 자유를 팔아먹는다는 것이죠. 좋은 체험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만나면 한때의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억은 또 다른 경험을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기 원해요. 자존감이 높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요즘 자아 중독이라는 말을 듣는데요. 자아라는 건 선택권을 의미하거든요. 자아가 만일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부러운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러운 것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서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선택권이 우스운 것을 만나면 무시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소명입니다.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무엇? 바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삶은 바로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아마 인생을 사는 것만큼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같이 날개짓을 하여 하늘로 창공으로 올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기류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고요. 싸구려 같은 것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뭐 싸구려 그렇게 뭐 하나님하고 연합하지 않아도 싸구려 인생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한번 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인생길에서 아름답게 멋있게 소중하게 살아가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보석 같은 삶은요, 그것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예술하는 사람들이 영감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최근에 그 필드상 탄 사람 얘기, 39살에 뭐 저의 부정적인 얘기인지 모르죠. 부정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좀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었으면 그 상을 탔을까? 저 되게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의 어드밴티지가 없었을까?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 실력이 있다할지라도 미국 사람이 그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뭔가 있으니까 어쩌면 그가 더 약소국가의 사람이었으면 어쩌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저희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미국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 여러분의 노력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지하고 응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할 산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때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생의 목적을 저희 여러분들이 걸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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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왔던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새롭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비방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안에 인간적인 모순된 한계가 있는 세상의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만 울퉁불퉁하여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없는,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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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그때 아버지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아버지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비방거리가 아버지 없을 수는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평탄하게 오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확신이 들어왔었을 때 비교함으로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확신이 있었을 때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상이 생겨서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확신, 소명,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호기심을 주시고 아버지 좋은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체험을 우상화하지 않기 원합니다. 좋은 체험을 은혜로 선물로 누리고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좋은 체험을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아버지 묶이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소년이라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장정이라도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나니 아버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여 다른 것과 비교하여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체험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 좋은 체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픔마저도 아버지요 또 때로는 넘어짐마저도 아버지요 마음속에 혼란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시끄러운 이야기 너무 많아. 그 시끄러운 이야기들 하나님 아버지 평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울퉁불퉁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주께서 확신을 주셨을 때 그 비교에 의해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체험을 누리기 원합니다. 좋은 체험을 우상화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존감이 낮아서 좋은 체험을 우상으로 묶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시간을 주셨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좋은 체험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요, 이준희 목사님 아버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치매로 아마 요양병원에 계셨던 것 같아요. 중증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한 90 정도는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갑자기, 아버님이 앰뷸런스 타고 가신다고, 그래서 가봐야 된다고, 유독하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에 못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문자로 소천하셨는데 장례는 7월 13일, 14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분들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며칠 있다가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위로와 평화가 있는 그러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에 있는 엄대석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보내신 선교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원탁에 놓았습니다.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방거리들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반대하고 있는 생각들 모순된 생각들 하나님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좋은 체험을 통해 인생의 목적 확신을 주셨을 때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왔던 새 힘을 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좋은 날에 그 좋은 경험들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소유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또 옵니다. 좋은 경험이 옵니다. 아버지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독수리처럼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류를 타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생명이 흘러넘쳐 하나님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의 열방이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와 함께 하심 인생 가운데 비방거리를 줄이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삶의 확신을 비교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날을 누리며 은혜로 살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